오늘 말씀은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죠? 살 소망이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연 사는데 소망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한참 혈기왕성하고 이제 생명력이 가득할 때는 소망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8 청춘이라도 이제 우울하거나 무기력이 심한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큰 사건 앞에 절망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괴로운, 정말 끝과 같은 말인지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영접 기도를 가면은 가끔 그런 광경을 보게 돼요. 천국을 곧 가실 것 같은 그런 어르신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며칠 동안 곡기를 끊었다고. 곡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식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진짜 드시기 힘들어서 음식을 못 드시는 분도 있고, 먹고 싶은 마음이, 살 소망이 더 이상 없어서 드시지 않겠다고 하는 분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살아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활하신 것처럼 벌떡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 내 자녀, 내 손주, 내 가족을 보게 되면은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그 음식물을 다시 이렇게 넘기시고 말짱하게 이렇게 살아나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십니다. 왜 여호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소망이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은 저 높은 하늘 보좌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에 또한 이곳을 우리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 그곳이었어요. 거룩한 장소였지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갈 담력을 얻은 그곳. 하나님이 때로는 굉장히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느끼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떠나면 오늘 흙에 기록된다고. 이 흙이라고 하는 원어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원한 사망에 기록될 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회복 불능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배울로 찢어진 곳.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그 북장로교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윌리엄 베어드, 아담스 선교사, 이런 분들이 한국 역사에 큰 일을 남기셨고 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셨습니다. 처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셨을 때 그 외가댁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교회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겠죠, 당연히.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유아세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셨기 때문에. 어릴 적 어머니와 다투시고 교회를 못 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저버린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어머님이 불신 결혼하신 거구나.
우리 어머니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불신 결혼의 결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저버리고 수치를 당한 인생의 첫 번째 경험이 그 아까 아담스 선교사가 세운 미션스쿨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수능이 우상이 되었어요. 수능이 이제 부태떨감 기도에도 하겠지만 수능이 우상이 되어서 미션스쿨에서 주일날 자율학습을 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주일 예배를 빼먹고 또 수련회를 빼먹고 하는 부끄러운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수능을 2달쯤 앞두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11시 정도 집에 귀가를 했었어요. 집에 들어가 있는데 문을 열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집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 물건도 여기저기, 또 가족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안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큰 누님의 머리채를 붙들고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능이 우상이었다고 했잖아요. 수능이 우상인데 수능이 2달도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제 이제 눈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온몸으로 사리와 살기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집 아주머니께서 올라오셨어요. 그 밑에 집 아주머니는 그 당시 불교 신자셨는데 어머니께서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분께서 제가 현관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디도서의 말씀처럼 오직 니는 극하면 안 돼. 니는 극하면 안 돼. 이 말을 저를 보시면서 제 눈빛을 보시면서 니는 극하면 안 된다. 이 말을 계속 연단하셨습니다. 후에 이제 그 아주머니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믿게 되시고 그 아드님이 서울의 인사동에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난주 저희 조카 그 주례를 해주시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오직 너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언젠가는 다 복수하고 말겠다. 언젠가는 이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회개로 이끌어줄 공동체가 없었고 또 저희 고통을 나눌 만한 공동체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대학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음란과 방탕함에 젖어 살고 제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물을 며칠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될까요? 3일이면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길어야 5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큐티하신 지 며칠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겨우 이제 이 현장 예배 나오신 것도 너무 귀하지만 현장 예배를 나오거나 겨우 온라인 예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거나 누가 주는 물을 홀짝홀짝 마시며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큐티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큐티 말고도 큐티 인사이트라고 들어보셨죠? 큐티 인사이트. 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 중에 가장 위험한 병은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인 병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각 증상, 이 병의 자각 증상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큐티의 생수를 마신 지 며칠이 되셨습니까? 말씀의 기갈로 내 눈과 마음에 살기와 살이, 미움과 복수의 증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자각 증상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고치고 낫고 구원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14절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사오니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스라엘의 유일한 치료자이시며 고치시고 낫게 하실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조금 더 일찍 깨달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지만 15절에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어디 한번 임하게 해보라고 이렇게 조롱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재앙이 닥치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것들을 강력하게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목자의 직분을 물러가지 않는다고, 내가 주를 따르는 것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시도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하고 듣고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설교하는 게 사실 참 힘든 사람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아내 앞에서 주구장창 했나 봐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힘든데 목사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하나님이 계속 보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뭔가 질책의 말이 아니라 저한테는 하나님 네 사정을 다 알고 뻔히 알고 계신데 네가 뭔데 네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고 방황하던 청년 시절에 다시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역일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간 수련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수준은 어떤 거였냐면은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억울하다, 분하다, 이 말을 연발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복수를 꿈꾸고 제가 그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도대체 어떤 놈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권사님이 너무 웃기다고, 너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 때 다시 보게 된 십자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제가 밤새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내가 자격이 없는데, 혈기를 부리는 아버지를 미워서 사리와 살기를 품고 살인하려고 하는 그 살인자가 죽어야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였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계신 거예요. 가족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고 술과 음란과 음행하던 제가 달려 있어야 되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불쌍한 저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예수님과 상관없이 저 구석에서 숨어 있는 것 같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바라보시고, 구원받아야 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제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니까, 생수를 마시지 않으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도
우울증이 있는 아내에게 믿음이 없어서 저런다고, 믿음이 있으면 나을 거라고, 내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오만함으로 생수의 근원을 떠났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도 계속 십자가의 은혜,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회개의 은혜, 생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들을 제가 자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와서 양육을 받으면서 권사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우리 주님이 목사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죄인이니까요, 이렇게 당연한, 제가 죄인이니까요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만 하고 저의 죄의 실체를 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양육이 지나면서 청년 시절에 만났던 그 십자가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아, 내가 거기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살인자요, 음행자였지.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올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도 메말라붙은 나의 눈물과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구원하실 분 앞에 나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봉사를 안 하고 사명의 자를 내려놓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증상을 체크해 보시고, 내가 이런 자각 증상이 있다면 내가 탈수 증상, 생수가 없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앙의 날에 두려움이 아닌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재앙의 날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너무나 두려운 날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는 이 십자가를 못 지겠다라고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실 그 날입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것은 진짜 치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치욕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맞게 될 마지막 날, 그것이 바로 정말 치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2.7 연합 예배 후 세상 언론들의 그 반응은 예상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교회들처럼 그 재앙의 날이 오면 언젠가는 우리가 회개한 그 날, 그 시간을 기억할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의 치욕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얽매여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수치가 아니라, 죄된 우리가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우선이고 구원이 전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하고 이제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대로에서 큰 싸움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로에서 당장 차를 내려라, 돌려라,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아내와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아들이 옆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침습적 사고 강박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나가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엄마가 집을 나가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싸움을 제가 멈추지 않았어요. 싸움을 멈추지 않는 저를 보면서 아들은 3명의 공동체가 있음을 당당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초원 장로님에게 당장 전화를 하겠다.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초원 장로님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혈기를 부리니까 고등부 담임 선생님에게 지금 당장 연락을 해서 여기 오라고 하겠다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니까 누구를 부르겠다고 한지 아십니까? 경찰 아저씨를 부르겠다고. 이 싸움을 멈춰야겠다고. 저는 공동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고통을 나눌 공동체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2시간 동안 멍하니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사무실로 이렇게, 제가 갈 곳이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차를 돌리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장 올라오라고. 제가 대충 얼버무리고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는데 저희 아들이 분노의 눈빛으로, 살기가 어린 눈빛을 처음 봤습니다. 저희 아들에게서 저를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어쩌면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저희 가족들을 바라봤던 그런 눈빛으로 제대로 사과하라고. 제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진 것 같다고. 사건을 수습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빠, 그래도 우리 큐티 할까요? 박수를 칠 일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큐티를 요즘 잘 안 해요. 그런데도 사건이 온 거예요. 전 평생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50이 다 되는 나이에 80이 다 되신 아버지에게 한번 미안하다는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 4, 5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말을 못하지만 전인격으로, 온몸으로 미안해 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해주셨어요. 그때도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큐티인으로. 만약에 아버지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고3 때 제가 큐티하는 청소년이었다면 이 50년의 긴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앙의 날,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목자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그것으로 살아낸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죄된 우리가 아니라 회개하는 우리,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유언을 남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춘기라서 큐티하기 힘들다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 청년이라고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도 힘들다고 먼저 내려놓아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와 말씀으로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창조주시고 치유자시고 유일한 생수 되심을, 생수의 근원 되심을 알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영적 수치로 못 느끼는 무감각 증상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 자녀, 배우자, 지체의 멸망이 아닌 구원을 위해 적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이 살 소망이 없는 시대에 그것을 자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보혈의 생수를 흘리신 그것을 날마다 마셔야 되는 우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 생명, 내 가족, 지체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구원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천국에서 살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소망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입시와 가정, 사역 속에서 우상을 좇다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임을 알고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주님 오래 기다리셨고 또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작 내가 적용하고 마실 물이 없어 구원에서 멀어지는 우리와 다음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는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도록 먼저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7 연합 예배를 드린 주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와 우리 공동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 김정영 권사라고 합니다. 제가 떨려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과 종교적인 예식과 형식만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저의 간증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곧 우리의 성소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내 죄악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말씀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수이고 그것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출애굽 사건에 대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특권을 주셨음을 우리가 대대손손 영원히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심판의 예언은 유다를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신 결혼의 재패에 대해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것은 그것이 저의 출애굽 간증이고 구속사이기에 그렇습니다. 저의 어려서부터 모든 기억은 교회 밖에는 없을 정도로 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보살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불신 결혼으로 한순간에 주님을 버렸던 죄인입니다. 부모님은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것이 소원이셔서 서울로 이사 오셨을 만큼 자식 우상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문제아가 되어 수고했던 오빠 때문에 엄마는 90평생 새벽 기도를 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늘 불안함을 안고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던 저에게는 교회가 나의 쉼터이자 피난처이고 안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공동체의 보호 속에서 성장해온 저였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알게 되니 교회도 집도 더 이상 안식처로 느끼지 못했고 그동안 늘러왔던 결핍의 상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형제들을 공포에 몰아넣곤 했던 오빠의 살기어린 모습과 자식의 반역으로 아픈 눈물을 흘리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상처로 남아서 가슴이 아팠지만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가족의 비밀이었기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집을 빨리 떠나는 것뿐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마치 유다가 동생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팔아먹고 아버지와 찌질한 형제들에게 환멸을 느껴서 공동체를 떠나 가장 먼저 저질렀던 악행이 바로 불신결혼이었던 것처럼 저 역시 남편이 불신이긴 했어도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는 친정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엔 내 안에 결핍의 상처만 아팠기에 결혼을 고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더 다행인 것은 남편도 연애할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을 믿고 함께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날 무렵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소천하는 사건이 왔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해석되지 않아서 많은 시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당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어린 두 딸의 아빠 잃은 상처가 너무나 아프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나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니 상처받은 딸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지 못했다는 점이 지금까지 너무나 후회되고 딸들에게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함께 교회 다녔던 집사님의 선물로 받아둔 목사님 저서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통해 목사님을 알게 되어 말씀을 찾아 듣던 중에 목사님께서 아드님이 메이커 청바지를 사달라고 고집 부렸을 때 말씀 묵상 해본 뒤 결정하겠다는 답을 마음 아프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빠 잃은 딸들이 우울해 보일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였고 예쁘고 비싼 옷으로 위로하면서 아빠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본을 보였기에 17장 2절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는 말씀처럼 자녀들까지 우상 숭배하는 죄를 그대로 답습하게 했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엄마였습니다. 죄는 전염력이 강해서 나 혼자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저의 악한 가치관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졌기에 아빠 없는 결핍의 상처 속에서 자란 큰딸도 저처럼 가족 신화를 꿈꾸며 거룩이 아닌 이 세상 행복을 따라 결혼을 하도록 방관했던 죄인이라 내 죄보다 내 고난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또 똑같이 넘어지는 저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고 아파하셨을지도 한참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내가 바로 약속의 자녀이기에 나의 악행을 참아주고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이십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대에 부름받아 박해받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나라의 멸망을 목도해야 했지만 끝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을 보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나를 먼저 고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셔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저도 시댁에서 핍박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친정은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도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고 단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남편과 연애하면서 가끔 놀러 갔던 시댁은 예수가 없어도 너무나 행복하고 화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저도 그 일원이 되어 행복한 삶이 시작되리라 생각했는데 그 허황된 꿈이 깨지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님은 화장대 위에 놓인 성경책만 봐도
저런 건 친정에 두고 오라고 야단을 치셨고, 모든 집안의 대소사는 꼭 주일에 지키게 하셔서 주일 예배 한 번을 편안하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이 커가면서 할머니 앞에서 교회 갔다 온 얘기 할까봐 늘 조심을 시켜야 했고, 남편은 어정쩡하게 부모님만 모르게 교회에 다니자고 하니 친정에서 살 때보다 몇 배로 더 불안하고 공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결혼 15년 만에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는 인생 최대의 수치를 당하고 멸망으로 끝날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수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임을 알려주시며 설득하시고 견인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공동체에 붙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합리화하고 싶지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수치심과 열등감, 피해의식으로 병들어 있던 제 모습을 보게 해주셨기에 저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처럼 나를 고쳐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장남인 남편을 잃고 난 후 기적적으로 교회를 다니셔서 아버님은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하나 남은 작은 아들마저 출장 중에 헬기 사고로 잃으시는 인생 최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믿지 않는 동서는 룻기의 오르바처럼 제 길로 갔고, 홀로 되신 어머님은 그때부터 제 옆에 붙어 계십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어머님이 이제는 우리 며느리만큼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못 봤다고, 우리 친척들은 물론 내 친구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머님은 아직도 머리카락이 없으신 목사님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헷갈려서 스님이라고 부를 만큼 대대로 찐 불교인이셨는데, 아들 둘을 잃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간신히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젊디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건도, 우리 집안의 유일한 기둥 역할을 했던 시동생의 사고도, 그리고 끝내 복음을 거부하고 떠난 동서 사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재앙의 사건이고 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서 몰락하는 사건이겠지만,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사건이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는 주님께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임박한 재앙의 날에 원수들에게는 치욕과 멸망을 내리시고 자신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의 날이 이르렀을 때 사람을 믿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악인의 삶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고 의지하는 의인의 삶이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말라 죽지만, 의인의 삶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적용하면서 살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실패한 인생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받았어도 참 안 되는 문제가 자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들이 가장 힘들 때 말씀을 넣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했음에도 엄마의 사랑을 가장해서 딸들의 믿음을 오히려 방해했던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죄로 뭉쳐진 가장 큰 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딸들의 결핍의 상처를 이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고난은 엄마 몫이니 너희는 행복하게 살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허황된 생각으로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기에 딸들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공동체에 붙어서 양육받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초신자 사이가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떠내려갈까 봐 너무 걱정했는데 너무 좋은 목자님을 붙여주셔서 간신히 붙어가게 하시고 급한 일이 있어서 부부 목장을 빠진 딸이 밤늦게 집에 돌아와 권찰님이 문에 걸어두고 간 반찬들과 과일을 발견하고 감독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도 못하는 사랑으로 섬겨주는 목장 공동체를 주셔서 저도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나는 그동안 어떤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에 대한 묵상이 계속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처음 양육받고 목자로 부름받았을 땐 부담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목자만 하다가 천국 가면 되겠다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자의 자리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목원에게 원망도 받고 욕도 먹고 또 목원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면서 전심보다는 일처럼 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목자로서 누군가를 살리고 도운 것이 아니라 병든 목자였던 저를 먼저 살아나게 해주셨고 오히려 힘든 목원들이 때마다 저를 성장시켜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모인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추시고 목장 때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라 여태까지 저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젠 지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며 예배가 회복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친정엄마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되는데 93세가 되도록 새벽재단을 지키셨던 엄마가 이젠 노쇠하셔서 주일 예배도 못 나가시게 되니 어느새 교회도 예수님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이 느껴져서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가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부디 엄마가 천국 소망 놓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난 왜 이렇게 죽는 게 힘드냐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훔치시는 시어머님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은 정말 밑동 잘린 나무와 같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저녁에 못 돌아올 수도 있고 승진 욕심을 안고 먼 나라에 출장 갔다가 뜻밖의 사고로 죽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함께 봉사하던 지체가 몇 달을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슬픔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처럼 자식을 잃는 인생 최대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한하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장 삭제하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 야망으로 가득했기에 영의 자식으로 태어나 육의 자식으로 끝날 인생이었던 저를 빈천한 과부가 되게 하셔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임이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고백하려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결말은 흙에 기록되어 티끌로 없어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기에 준 나의 찬송이시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지키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도 갑자기 당한 환난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서 멸망으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기적같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셔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내 삶의 소망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적용과 가정 중수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들 교회와 김양재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귀한 사역을 통해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양육을 통해 온 교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친 싱크 목회 세미나에 참여한 모든 교회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지. 청첩시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수고한 이들의 수고가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주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갈대 상자에 담아 구원을 위해 띄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입시와 결혼과 직장과 하나님 수많은 우상에 흔들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났던 저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원수를 갚고 복수를 꿈꾸다 죄를 지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큐티하고 적용하고 구원과 공동체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가르치는 이 세대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소망이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그것을 매일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을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린 것을 주여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엄청난 시대가 오게 하나님 주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원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쁘게 시대 주님, 주님의 상대가 정말 주님의 원하나님의 구원의 주 주님, 우리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주님 원하나님 기억하는 날을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그날들이며 원하나님이여 말씀의 사랑 남기는 것을 주여, 우리에게 원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원하나님 주여, 우리가 원하나님 우리가 원하나님이여 얘기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유언이 우리에게 같은 주님 원하나님 주여 없어요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한국교회 연합집회를 통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죄는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한없이 더딜 것만 같은 우리 자녀와 구원의 문제를 주님, 이 시간 무릎 꿇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나를 고쳐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임을 알고 때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주님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위해 모든 양육과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여 그 하나님 기도의 씨앗이 강에서 바다로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그구이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악법이 막아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유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박해에도 재앙의 날에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와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세가 기울었다고 서구 나라들이 이미 당하고 있는 이 재앙 같은 시간 앞에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무릎 꿇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올 환난의 때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정말 구원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만 쫓다가 끝나는 허황된 인생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구원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열방을 위해 복음을 이 시간도 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방송과 문서와 설교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맞서는 주님 악법을 막아주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법을 주님 세워주시고 복음이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함께 있으며 동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낸 경험이 없어서 영적으로 병들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학벌을 쌓고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주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악하게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좋은 학교만 가면 된다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좋은 직장만 가면 되고 결혼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 우리의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움으로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재앙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니 주님, 그것이 회개의 마지막 기회라고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회개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큰 사명으로 나와 주님 감사와 예배를 담대히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미주 목회자 양육과 교회 모든 양육, 국내 사역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양육받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주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한 영혼 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망이 아닌 사명, 생명의 공동체로 저희를 주님 세워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주님 회개가 되고 기도가 되어 주님 강에서 바다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함께 기도한 생명과 가정을 지키려는 그 기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고통 중에 있는 주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복음 위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은혜가 주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심이 더 이상 세상 우상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 교회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